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무시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피하잖아요. 스펙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은 안 왔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별 볼일 없는 사람. 내가 저런 예수 믿어가 무슨 내 인생에 도움 되겠노? 내가 저 예수 믿어가 무슨 내가 영광을 얻겠노? 에이, 예수 저리 가! 라고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자기 이름의 영광.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주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 교회 외에서는 진리를 전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잖아요. 진리를 전해서 쓰레기 취급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전함으로 에이 교회는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쓰레기 취급받아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세상에 장로님이 대통령 된 2명이나 대통령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장로님이 2분이나 대통령 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 좋아졌어요. 또 성당에 나가는 분이 또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좋아졌습니까? 장로님 대통령 되니 IMF 오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가 전한다면 사람들에게 사실 배척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다는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진리를 안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름, 그죠?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삭제당하는 거예요.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진흙을 가지고 높이든지 낮추든지 건강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난 자라면 자기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기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건강하다고 막 건강 자랑 안 하는 거죠. 병들었다고 그거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 아닙니까? 이런 당당함을 가지는 것, 천사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교회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을 담지할 수 있는 곳, 전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또한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계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곳,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히 드러난 곳이 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 12절에 하나님께라는 말은 아주 작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원문에 없는 것인데 문맥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뭐 하는데요? 예수 믿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되면 아버지께 나아가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그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이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챙겼으면 다 챙긴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다 챙긴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딴 거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집사 임명 안 해서 이런 거 챙기지 마세요. 우리는 뭐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진리를 알고, 아,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구나, 그거 알고 믿었으면 다 얻은 거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5번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거 챙길 게 뭐 있습니까? 형 뭐 챙길 거 있어요? 뭐 건물도 몇몇지 않은데. 다시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안 믿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가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2장 18절에서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요,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어요, 천사들 때문에. 불칼로 지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성령 안에서 그의 피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뭐 한다고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이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아버지 집을 보여주기엔 전부 모델하우스들이에요. 모델하우스. 아버지 집이 나타난 이 모델하우스는 다 사라질 거. 이 세상 흔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뭐 전셋집에 살든, 뭐 단독주택에 살든, 아파트 살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든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은 그냥 하루아침에 손 틀어도 아무 미련 없는 곳. 오늘 내 목숨이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미련 없는 곳. 이게 새해를 맞이한 예수님의 자유예요. 안 그러면 지난해 내가 잘못했는데 올해는 수입을 더 올려야지 막 그래프 그려놓고 계산하고 왜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일을 일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복인가를 말씀을 가지고 시편 74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스겔서 44장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수종드는 것은 다윗에게 충성된 자였거든요. 사독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아도니아가 반역이 일어났을 때 반역자의 편에 안 쓰고 다윗 편에 쓴 사람이 사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악인은 너무너무 형통한 거예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재산은 자꾸만 더 늘어나고 원래 수입 한 10억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0억 되고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재난도 다치려 항상 평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악인이래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려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았더니 고난만 오더라.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느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그 뜻을 알았어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이 저주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함으로, 환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니까 그게 복이다. 그게 11, 73편의 결론이었잖아요. 수요일 안 온 사람에게 이게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지요? 그 추운 수요일날 밤에 온 사람하고 한 번 온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수요일 안 오도 그걸 또 안 했는데 그게 하죠. 수요일 온 사람이 안 오도 똑같이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 73편의 결론이 그겁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줄을 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상은 아무도 올라오지 마. 여기까지는 장로들은 오되 장로 그 다음에 장로도 못 와 여기는. 그래서 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나 사람이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한 형성이 지나가는데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뭘 입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못 살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는데 어떻게 죄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세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주의를 이렇게 지키십시오. 헌금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데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셔야 되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와 동등하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동등함을 비워두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율법의 제 아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리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쪽 찬양대 쪽에 있으면 왜 찬양대 쪽에 있으면 찬양대 이렇게 말할까요?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쪽만 보고 있어요. 이쪽 집중을 잘 안 해서 찬양대가 하나님 저기 있고 내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라는 이런 거리적인 나아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사이예요. 내가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런 나아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인이 함께 나아가면 죽는 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셨어요. 세상에 어디까지요? 죄인의 마음 안에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이렇게 그 관계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만이 하나 된 관계입니다. 아무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 관계 속에 세상에 죄인인 우리도 그 안에 끼워 넣더라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장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어요. 이게 교회에 알려진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네?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요? 라고 하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5장입니다.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집에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와 화평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에베소서 우리가 3장 1절 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기도로 연결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이 말씀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15절입니다.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바로의 기도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아까 찬양대 믿음으로 굳세라. 그 믿음의 굳셈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나아가면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8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는 그 선학적인 지식 아닌 인과율적인 지식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그 놀라운 사랑의 지식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높아질 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높아짐에서도 그 높아짐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때 있잖아요. 환난 당할 때 그 낮아짐보다 더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그 사랑 안에 얼마나 엄청나게 있는지 엎어지든 자빠지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발견하게 되니까 그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오셨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나를 뒤에서 잡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하면서 잡아서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나고 풍성한지 이걸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생겨지는 거죠. 그 인내는 결국은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단,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늘에 실리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연단이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을 받고 보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세상의 흔적들이 빠져나가고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막 즐거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조차도 뭐가 되죠? 성도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우리 박조원 집사님이 그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이 축복입니다. 몇 분이나 얘기했어요. 교회 단지 한 2년 된 사람이 2년 됐어요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 보고 환난이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대 할 때 잠시 앉았는데 환난이 축복입니다 그 말 들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이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기 환난이 축복 이렇게 했는데 그 환난이 축복이라는 말 듣고 교회 온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람 꼬시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축복 이렇게 했는데 왔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환난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박조원 집사님이 전에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요, 봄과 가을 날 좋을 때는요 해외 골프 투어로 갔답니다.
봄과 가을에는 골프를 해외에 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 여름에는 뭐 했냐니까 스킨스쿠버 했대요. 그럼 스킨스쿠버 하면 장비만 갖춰도 그 수백만 원 드는 겁니다. 뭐 돈 더 들겠죠 스킨스쿠버. 겨울에는